지난주 우리 이 본문 가운데 43절로 48절에 걸친 이 혈루증 여인 사건을 통해서 지난주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예, 믿은 만큼 감사입니다.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분량은 우리가 믿는 만큼 정해집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을 누린 사람은 그만큼 감사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거나 예수님을 만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그만큼의 감사를 할 수 있지만,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만큼 감사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신 대로 이 혈루증 여인 사건은 하나의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 중간에 낀, 이를테면 사건 속의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병을 고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 이 여인이 중간에 끼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시던 길을 또 가시게 됩니다. 결론은 혈루증 여인도 고침을 받았고 야이로의 딸도 생명을 얻었고 모두가 평안을 누리는 해피 엔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각각의 독립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두 사건이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예, 믿으십니까? 예. 우연한 사건처럼 보이는 이 두 사건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묶어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년이라는 기간이죠. 우연의 일치처럼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이었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은 기간도 12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이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라는 것이죠. 일단 이 12는 12지파가 생각이 나죠. 구약에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12제자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12명일까요? 만약에 이 10이라는 숫자에 별 의미가 없었다면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11사도 체제로 가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굳이 마띠아를 뽑아서 12명을 채운 이유를 보면 12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12형제 중에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선택되면서 계수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 체제로 가야 하는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나눠서 12지파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10이라는 숫자에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창세기 17장 20절을 보면 이스마엘이 낳을 두령의 숫자가 12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12라는 숫자가 쓰인 것은 항상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나라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12지파가 있었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12제자와 12사도가 있고 또 장차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도 12명과 12명 총 24장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완전한 나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자리에 마띠아를, 그리고 레위의 자리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채워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어떤 나라를 의미하기보다는 완전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0일 가지고는 10만 가지고는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걸 성경 여러 곳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본 이 12살 또 12회 이 12는 무슨 나라를 가리킬까요? 사실 이 본문의 이 12라는 숫자는 나라의 개념보다는 시간의 개념이 강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아시죠? 모든 시간이 단위가 뭡니까? 12에 12에 12. 그래서 12시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죠? 13이 되는 것이 아니라 1이 됩니다. 1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개월도 12개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2월이 지나면 13월이 아니라 1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은 13이 없어요. 언제나 12에서 끝납니다. 야이로의 딸이 12살이라는 것, 그리고 혈루증 여인의 병이 12년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때가 맨 마지막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그냥 단순히 12년이다,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맨 마지막 끝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에 공이 사용된 이 12라는 숫자는 그들을 지배해온 이 시간과 나라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 그들을 지배해온 이 나라와 시간이 맨 마지막에 이르렀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될까요? 12 다음에는 뭐가 돼요? 다시 처음으로 1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의 시간이 이제 다시 1로 돌아가는 어떤 그러한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죠. 회당은 모든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의 장이었던 야이로는 어떤 특정한 어떤 야이로라는 개인을 가리키기보다는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수백 개의 회당을 대표하는 사람, 율법적 모범을 가장 잘 따르는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이로가 하나뿐인 12살 딸이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야이로가 대표하는 그 율법의 의와 율법의 효력이 마지막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시간을 보면 12까지밖에 없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실제 역사의 연도 표기에도 BC와 AD가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BC는 뭐죠?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까지. 그 다음에 AD는 라틴어 아노 도미니, 그래서 주님의 해, 주님의 날,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가 구약의 숫자가 12까지 찼는데 거기가 이제 BC에서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 시작되는 1이 바로 AD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누가 이런 연도의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개입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전까지의 12,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시작된 이제 12가 합쳐져서 24가 되는 때 구약의 12족장과 신약의 12사도가 합쳐진 24장로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이 과학보다 정밀한 하나님의 이 시간 계산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야이로가 구약의 율법의 나라라면 혈루증 여인은 무슨 나라일까요? 그 여인은 그동안 무엇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이 여인이 대표하는 나라는 그 여인이 지금까지 지배받고 있었던 어떤 육체적, 영적, 정신적으로 사람을 구속하는 질병과 가난 그리고 슬픔의 나라라는 것이죠. 자, 그 나라를 고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이사야 6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는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선포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고통의 시대가 종말을 맞았다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10이라는 숫자가 1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새 나라와 새 시대가 누구에 의해서 열리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도덕적 성인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BC를 AD로 바꾸셨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12에서 1로 돌려놓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사건 중에 이 12라는 이 숫자의 공통점 외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예수님 앞에서, 왕 앞에서 어떤 태도를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자 47절에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읽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리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죠. 아무한테나 엎드리지 않습니다. 왕이나 주인 앞에서만 엎드립니다. 그가 예수 앞에 엎드림으로써 얻게 될 불이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할지라도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았을까요? 왕의 대관식이다. 사람들은 병이 낫느냐 병이 낫지 않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하여 왕이 어떻게 왕으로 인정을 받는 것인지, 왕이 어떻게 그 대관식을 치르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을 지배해왔던 그 율법의 나라, 그리고 그 병의 나라, 죽음의 나라, 그 대표들이 예수님 앞에서 엎드린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파격적인 일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짜부러뜨릴 만큼 많은 인파가 몰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사건, 율법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그 다음에 한번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떨며 나와 엎드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두려움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어떤 떨림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엎드림으로 예배에 나왔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뿐이지만 나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과 같은 떨림, 두려움, 엎드림이 이 예배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을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내게 일어난 일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그 가사가 내 고백이 아닌 남의 고백이 된다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남의 기도가 된다면 그것은 나와 전혀 관계없는 예배가 되고 맙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게 일어난 그 변화를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율법을 주관하는 자였다면 이 여자는 율법 때문에 인생이 모든 것이 빗나간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예배도 참석지 못하고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가족들도 만날 수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평안을 구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평안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우리 예수님만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수님을 무슨 왕이라고 지칭합니까?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 앞에 구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야이로와 질병과 고통의 역사를 대표하는 혈루증 여인이 엎드리는 장면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찬양하고 선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왕의 대관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왕은 무조건 무력을 사용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무력은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오직 사랑과 긍휼로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 왕을 향해 율법의 주관자도 엎드렸고 율법에 의해 정죄당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했던 자도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건 전에 호수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에서 똑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고백합니다. 누가요? 누가 고백했죠? 그렇죠. 귀신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귀신도 율법도 율법에 의해 정죄당한 인간도 질병과 괴로움도 왕 앞에 엎드렸을 때 모두가 평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자,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기 전에 호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5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 뒤에 행적들을 보면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지금 그가 누구이기에 하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귀신도 엎드렸습니다. 율법도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다스림을 받아온 백성들도 엎드렸습니다. 질병과 괴로움과 죽음까지 예수님께 엎드리는 이 놀라운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8장의 왕의 대관식인 겁니다. 이 왕 앞에 우리가 매주 나와서 엎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요 영광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대관식이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9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9장. 9장을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근데 이 내용의 흐름으로 봐서 이 12제자의 파송이 이곳에 위치하는 것이 약간 생뚱맞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이 8장에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 왕의 대관식이었기 때문에 제자를 파송하는 것이, 대사를 파송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제자를 파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왕의 권위와 왕으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께 굴복했던 그 모든 것들, 엎드렸던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고치는 똑같은 권세를 12제자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공식적으로 임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0이라는 숫자가 1로 바뀌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며. 자, 여기에도 숫자가 나오죠? 무슨 숫자가 나와요? 12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8장과 9절을 통해서 이 3번의 12 그리고 4번의 엎드림, 이것이 구약과 이스라엘의 운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임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9장 2절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신 이유죠. 그 다음에 9장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데 그 다음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9장 7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거기까지 이 모든 일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당황하니. 헤롯은 누굽니까? 세상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왕이 어떤 왕의 소문을 듣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심히 당황합니다. 자기와는 전혀 다른 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겨우 땅의 일부만 다스리는 왕이지만 온 자연 만물과 귀신, 모든 질병과 죽음,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과 모든 율법까지 엎드리게 만드는 평화의 왕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땅의 왕은 심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9장 10절부터 보면 어떤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그러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배부름과 평안을 그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배고픈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건 왕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어서 집에 가서 저녁 드시고 내일 아침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배고픈 백성들에게 왕의 나라의 만찬을 대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9장 18절부터 예수님은 베드로로부터 고백을 듣습니다.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들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한번 쭉 연결해 봅시다. 자연 만물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귀신이 엎드리며 율법과 구약 이스라엘이 엎드리고 모든 질병과 죽음, 고통이 엎드리는 그 왕의 대관식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왕의 대사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현직 왕이 심히 당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백성들에게 배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십니다. 이 엄청난 사건들이 연이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12가 끝나고 1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 가운데 폭포수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십니까? 이 은혜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주어진 은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없었다면 야이로의 딸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귀신 들린 자처럼 우리는 여전히 12를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나라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왕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물결이 조금만 쳐도 두려워합니다. 귀신을 봐도 두려워합니다. 율법도 두려워하고 병도 죽음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두려워해야 할, 떨어야 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아닌지요.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이 대관식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도 이들처럼 왕 앞에 나아가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나와는 관계없는 어떤 사건으로 느껴지십니까? 이 왕은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왕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왕도 되십니다. 세상 왕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능력과 평화의 왕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와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 왕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셨습니까? 한글 성경에는 병이 낫는 것을 구원받는다로 표현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굳이 구원받는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표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왕의 다스림을 받기로 인정하고 엎드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왕의 대관식, 놀라운 그 그림 속에 여러분의 모습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그 그림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병이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에 있지만 오늘 본문은 단순히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크고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2를 1로 바꾸시는 분, 우리를 지배해온 세상의 모든 것들, 자연 만물, 귀신, 율법, 질병, 죽음, 그 모든 것을 그 발 앞에 굴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